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안전, 더 나아가서는 평화. 삶이 왜 이토록 힘들고 끊임없는 내전을 통해서 1978년도부터 시작되어진 이 내전이 지금까지 계속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부정하고 부조리하고, 그래서 많은 실업이 일어나고, 또 더불어서 먹을 것이 없는 아주 빈곤층이 확산되어지고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이 일상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심지어 우리 미국까지 이제 철수를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철수하는 이유도 아프가니스탄이 더 이상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자국민들의 그 부정과 부패로 인해서 아무리 부어 넣어줘도 회생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뭔가 도움의 손길이 오면 스스로 살아나려고 하는 어떤 자력이 생겨나고 힘이 생겨나서 뭔가를 바꿔보려고 해야 되는데, 그 나라 안에서 부정부패가 만연해져서요, 더 이상 바꿀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손을 놓고 나오게 되어지는데, 더불어서 탈레반이 정권을 다시금 20년 만에 다시금 잡게 되어집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이 엄청납니다. 지금 많은 강대국들이 다 지금 겁먹고 있습니다. 이 탈레반의 이 테러 조직들이 어떻게 세상에 움직일지 몰라서요. 여러분, 국경에 붙어있는 조그만 국경이 같이 맞닿아 있는 중국도요, 겁이 나서 이미 벌써 가서 수를 썼습니다. 방해하지 않겠다, 서로 방해하지 않겠다, 서로 존중해 주겠다. 그리고 테러에 대한 일들은 자제해 줄 것에 대해서 이미 벌써 나라 간에요, 협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심각한 나라의 모습들인데, 전 세계가 지금 이 아프가니스탄 때문에 모두가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입고, 또 그곳에서 난민으로 그 나라를 탈출하려고 하는 수많은 그냥 민간인들을 돕기 위한 모든 나라들의 도움의 손길들, 이러한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서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커다란 세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만 돌아봐도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개인적인 삶을 바라봐도 바람잘 날이 없는 가정, 바람잘 날이 없는 직장, 사업장, 교회, 공동체, 모든 곳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평화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평화가 우리에게 깃들어서 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그렇게도 어렵고 힘든 일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세상 모두가 바라는 이 평화, 목표가 되어지는 이 평화, 소망이 되어지는 이 평화가 도대체 어디에가 있습니까? 세상이 원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 무언가를 얻어서, 무언가를 가져서, 무언가를 지켜나가면서 유지할 수 있는 이 평화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곧 사라질 것들이에요. 내가 아무리 벌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평화는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야 할 평화, 진정한 평화는요, 세상이 모르는 평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평화, 주님이 주시는 평화, 그 평화를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살아갈 때에 이 땅이 아무리 험난하고 험악하고 삭막하고 살아갈 기운이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참된 기쁨과 평화가 차고 넘쳐날 줄 믿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평화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할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세상 바라보며 답답해할 이유도 없어야 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기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으려고 해요. 안락으로, 편리함으로, 그리고 세상의 탐심으로, 욕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붙잡아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요, 세상과 맞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길,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주어지는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있었을 때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무너져 내렸습니다. BC 722년도에 무너져 내렸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져 내렸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그 역사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바라보니까요, 힘의 논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힘이 없어서 무너졌던 것이 아닙니다. 무너졌던 이유를 열왕기하 18장 12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과거의 우리 인류의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똑같은 전철을 되밟지 않기 위해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을, 실패했던 경험을 또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의 효과예요. 히스기야는요, 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을 지켜나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무너내렸던 그 북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을 믿는 길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살 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히스기야는요,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힘의 논리가 아니에요. 내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게 물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게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교만한 마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 때문에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왜 무너집니까? 우리 가정이 못나서 무너져요? 배운 것이 없어서 무너집니까? 잘나지 못해서 무너져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가정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요, 나이 25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라마저도 무너져 내릴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왕위에 올랐을 때 남유다뿐만 아니라 무너져 내린 북이스라엘, 자신의 친족과도 같은 북이스라엘까지도 모두를 다 초청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절기를, 여호와의 절기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성대하게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유월절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썼던 자가 바로 히스기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자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나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이런 히스기야 왕과 같은 존재의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이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공식을 아셔야 됩니다. 신앙의 공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 인생은 형통한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공식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 길이 어떻게 되어질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 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길 바랍니다. 정직히 행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연합하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그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해 나아갈 때에 형통하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요, 말년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죽게 되어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벽을 보고 간절히 기도하지요. 내가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와 같이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급박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저축해 놓은 선행이 있어야 됩니다. 히스기야는요, 자신이 생명을 걸고 기도할 때 무엇이라고 기도했느냐?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부족해요.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선했던 모습,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던 그런 삶이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기억해달라고 부탁드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하늘 창고에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이 가지시고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히스기야의 그 목숨을 15년을 연장해 줬던 하나님의 은혜는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했던 그 행동들을 하나님 기억하시지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았던 그 인생을 아시지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기억을 통해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줬던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삶을 끊임없이 이어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나를 살리는 밑거름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에게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함께 모일 기일을 정하고 함께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켜나갑니다.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전 지역에서 다 같이 그 중심이 되어지는 서울 땅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유월절을 모이자고 함께 히스기야가 힘써서 준비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한 주간 동안 보시는 동안요,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에 대한 개혁의 말씀을 보셨을 거예요. 개혁하는 자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개혁하고 내 인생을 개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을 바꿔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산당도 제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명령이 되어지시는 언약의 말씀인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그 기원을 아시잖아요. 유월절이 언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서부터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때가 언제예요? 유월절을 지키는 그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속에서 400년 넘게 생활을 했는데요, 그때까지의 그 400년을 계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지금부터가 원년이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가 언제냐? 6월절을 지키게 하실 그때라는 것입니다. 6월절이 무엇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 살 때는요, 여러분 그냥 산 거였어요. 그러나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첫 출발의 때가 언제냐? 하나님께서는요 6월절을 지키는 그때부터가 너에게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예수와 함께 살기 시작한 바로 그때, 그 해가 바로 우리 인생의 원년이 되어지고 생일이 되어지고 새로운 날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바로 우리 인생의 원년이 되어지고 시작점이 되어지는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월절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새롭게 살기 시작하는 생명의 첫 시작이 바로 6월절의 의미입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면 새 생명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애굽에서 사는 사람들일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게 하면서 새 생명을 얻도록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바로 축제와 같은 시간이 바로 예루살렘에서의 6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였어요. 하나님의 평화의 터전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곳에서 6월절을 지키며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나갈 때 우리는요 예루살렘에서의 큰 기쁨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분이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성전의 역사를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지고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중요한 곳이에요. 그 예루살렘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루살렘에 평화를 세우시고 평강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선포하시면서 이제는요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로운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새롭게 변모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는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이제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요 이슬람의 성지가 되어지고 기독교의 성지가 되어지고 천주교의 성지가 되어지고 여러분 모든 종교 5대 종교에 다 성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변질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땅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하늘의 성전을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 나아갈 때에 그 예루살렘의 의미는요 우리에게 본래적인 예루살렘의 의미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을 이제는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그 예루살렘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그곳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디에 머물라?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때까지, 그것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요 예루살렘에 머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이는 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모여서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체험할 때까지, 성령을 뜨겁게 체험할 때까지 날마다 이곳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요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창세기 14장에 보면 살렘왕 멜기세덱이 나오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다른 것이 아니라 뭘 들고 나와요? 떡과 포도주. 자, 멜기세덱은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존재예요. 예수님이 뭘 들고 나타나셨다고요? 떡과 포도주. 떡과 포도주는 신약의 무엇이 되어버립니까? 주님의 살과 피가 되어지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절대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복을 내려줬던 그 주님, 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온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절에도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니라. 여러분, 평강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평강의 왕으로 등극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다 허락하신 평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구약 시작돼서부터, 아브라함 때서부터 이렇게 언급하고 깨닫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러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어떤 회개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기도가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살면서 최고 큰 기쁨이 뭐예요? 가장 큰 행복이 뭡니까? 다윗이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로마서에서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행복이 무엇이었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는요 다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피폐한 모습으로도 도망자로서 불쌍하게도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큰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로마서 4장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냐? 로또 맞아서 돈을 얻게 되어지는 그 기쁨이 아니고, 내 자식이 무슨 대단한 대학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기쁨이 아니고, 내 사업장이 번창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여서 이것저것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 내 가장 인생의 큰 기쁨이 아니라 내 삶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 내 죄가 씻기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내게 주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큰 기쁨이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어서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줄 구원의 기쁨이 예루살렘에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는 이 사실이 깨달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 그러면 그곳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올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떠올라야 되고, 성령의 강림하심이 떠올라야 되고, 그리고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바로 이 회개가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모인 목적이 되어지고요,
교회가 지향해야 하고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큰 기쁨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갖고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는데 우리는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그 기쁨은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모르는 기쁨을 모르는 삶이 되어지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예루살렘의 큰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다 같이 모이라고 한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모이라고 하고요, 남유다도 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고 가는 나그네들도 다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구원의 기쁨을 나누자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유월절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이 어떤 것인지 말씀드렸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나타내주는 어떤 예표인데요. 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했고,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주님이요, 세상을 이겨서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마찬가지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의 무엇이냐?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31절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그래서 별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거라고 했습니다. 별세가 뭐라고요? 죽는 거예요. 우리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죽을 것을 얘기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장차 별세할 것을,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하셨대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별세한다라는 것을 디팔처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출발한다고요. 어디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에서는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석에 뭐라고 나옵니까? 엑소도스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자, 이것이 잘 이해가 되어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이 표현이 별세할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별세라고 하는 표현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신대요. 어디로 출발하세요? 세상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는 뭐라고 한다고요? 엑소도스라고 표현한다고요. 애굽으로부터 나아가는 것, 세상으로부터 출애굽하는 것, 그 엑소도스라는 의미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로 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를 다시 이야기하면 뭡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죠. 예수님께서도 출애굽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별세입니다. 그분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죽으시는 그 별세의 의미가 바로 출애굽의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완전한 벗어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출애굽은 했는데 여전히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출애굽하실 때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구별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그 엑소도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길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큰 기쁨, 이 기쁨보다 큰 기쁨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는요, 예루살렘의 기쁨을 누리시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해나갈 때에 여러분, 히스기야가 보여줬던 산당을 제거하는 역사들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 히스기야 때에 산당이 있었고 그런 산당을 제거하는 건 그때 일이지 우리에게 무슨 산당이 제거되지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면요, 내 인생의 우상과 같이 여겨졌던 모든 것들이 바로 다 산당입니다. 산당에 세워졌던 그 우상들, 여러분의 삶의 부분에 세워졌던 여러 가지 우상과 같은 것들, 하나님보다도 더 가치를 두고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부분들이 우리 삶의 산당이고요, 그 산당을 제거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주어지는 회개가 주어지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일어나는 큰 기쁨, 구원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인데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엑소더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것과 같이 완전한 구분이 되어지고 구별이 되어지는 그런 거룩의 인생을 살아나가실 때에 죄와 분리되어지고 세상과 분리되어지고 그리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첫 시작이 바로 원년이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유월절과 함께 시작되어지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 속에서는 유월절이요, 제사를 드리고 양을 갖다 바치고 수송아지를 갖다 바치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수천 마리를 갖다 놨잖아요. 몇만 마리를 갖다가 바쳤지 않습니까? 그런 유월절의 모습이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그분의 살과 피를 머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개념의 유월절로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지금 이 시대에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머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가며 저와 여러분들이 현대판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적인 거 다 폐했으니까 그건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변형이 되어졌고 이 시대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유월절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유월절이 바로 예수님의 엑소더스의 모습이고 누가복음 9장에 나타나 있는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별세하실 것을 보여준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해야 되는 거예요. 떠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큰 기쁨, 예루살렘에서의 이 큰 기쁨을 25살 된 히스기야가 깨닫고 온 나라가 다 같이 기뻐할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힘썼던 것과 같이 이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는 것을 세상을 향해 전달하고 선포하고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큰 기쁨을 깨달은 자의 삶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드러내고 우리 주님만이 세상에 전부인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루살렘의 그 큰 기쁨을 날마다 느끼게 하시고 세상이 모르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히스기야 왕과 같이 예루살렘의 큰 기쁨을 선포하고 또 누리고 그리고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